네, 지난 주일에는 눈이 많이 와서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더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가장 복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의 생각을 정리한 책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한 그 생각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겁니다.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끼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덮어놓고 믿거나 기복적으로 믿거나 신비적으로 믿거나 이웃의 삶과 상관없이 믿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기독교의 모습, 어글리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하나님은 몰랐지만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어주신 그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눔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더 박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비그리스도인이 박수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감동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기업인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이사장인데요. 이분은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서울로 이사를 온 그 부모 밑에서 이남 삼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만 나오시고 막노동을 하고 목공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해서 8식구가 방 한 칸,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어린 김범수는 일 나간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면서 50대의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재산 10조 원,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5조 원을 기부하겠다. 이분의 생각에 무엇이 영향을 끼쳤을까?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랄프 에머슨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What is success? 성공이 무엇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는 것,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있으므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람들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도네이션을 했어요. 절반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데 한편의 시의 감동을 받아서 50억 달러, 5조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도의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떠나갈 때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고 떠날 때 예수는 인도에 남겨두고 가라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합니다. 나무는 좋아 보이는데 열매는 나쁘다. 그것은 모순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쁜 생각 품고 있으면 나쁜 열매 나타나요. 좋은 생각 품고 살면 좋은 열매 나타납니다. 오늘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생각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와 비슷한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생각은 씨앗이에요. 사람은 그 생각에 씨앗을 심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해요.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살과 뼈를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부패하고 구속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삶,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옛 사람을 육신이라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가 인생의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자아, 그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죽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지닌 운명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실은 너희에게 좋다.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분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거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은 가장 좋은 은사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물질이 좀 적어도, 좀 덜 건강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다른 복들 좀
덜 받아도 괜찮아요.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 총명의 영, 이해력을 주시는 분이라. 모략, 카운슬,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 모략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분별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시면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돼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변혁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정의의 영이신 성령님,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요. 미움의 문화가 사랑의 문화로 바뀌어요. 불의한 문화가 의의 문화로 바뀌어져요. 분열의 문화가 화평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돼요. 억압의 문화가 자유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돼요. 거짓의 문화가 진리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령의 사람이 배출되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교계, 의료계, 방송계 모든 곳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럴 때 사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참 죄인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먼저 떠올라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리더니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단장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인 바로 앞에 가게 돼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 얘기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조언을 해 줍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사람 세워서 이 나라 다스리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꿈의 해석을 듣고 해결책까지 제시받자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요셉이 제안을 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어지는 바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찾아서 세워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로 요셉 너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너가 총리가 되어서 좀 다스려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요셉이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뭐 합니까?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억울한 일 풀려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복수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애굽 백성을 살려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모 형제를 살려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요셉이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사는지,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지,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나를 이렇게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소견에 옳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따라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죽음의 열매 맺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역사와 교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울 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손을 옆으로 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각하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 화평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